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을 기억하듯 당신께서도 우리의 목소리와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떠난 가문이 있고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있고 희생자 가족들 곁에서 기도하고 행복하겠다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2021년 봄이 되었지만 우리들과 누군가에게는 아직 2014년 봄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나감에도 멈추듯이 머무르고 그러다가도 그때를 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과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살아가는 일을 떠나보낸 7년 하루하루를 4월 16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아픔을 누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세워봅니다. 오늘이 하루가 아깝고 오늘이 하루가 아픕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 19일을 세월호 10년으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더 이상 한숨과 울분이 호흡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과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実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부정한 거짓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기다리는 인간들의 끝에 우리는 진실과 말하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은 평안과 안식을 선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유가족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2014년이랑 2004년이 맞은 것은? 아니, 14년. 어디죠? 그 중간에 2014년 2014년 봄이기도 합니다. 14년 맞습니다. 그때가 2014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저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성 혹시 아실 분 있나요? 아니면 19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세마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화면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만약에 폰이 2개 있으면 폰 하나에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에다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좀 띄워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 좀 어려울 수 있고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가능하면 좀 지루하지 않도록 좀 재밌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1495년, 한 500년 됐죠. 그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 부엌 벽에 있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밥 먹을 때 성화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해반죽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그림이 낡아지고 떨어져서 1977년부터 1999년까지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복원한 그림이 한 80%,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한 20%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뭐 형태는 있겠지만 자세한 색상과 그런 것들은 복원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늦게 가면 또 못 들어가고 가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수수가 들어가서 15분만 본대. 15분만. 그리고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서 이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6월절의 만찬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 문화적인 오류가 있어요. 유대적인 배경하에 6월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크게 세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는. 뭐 구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미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유대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좀 오류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쓴 나무네요. 쓴나물이 없어요. 쓴나물이. 음식의 오류, 음식이. 첫 번째는 시간의 오류예요. 시간의 오류. 6월절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그림에는 시간이 몇 시죠?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낮이에요. 그렇죠? 밝아요. 어두워요. 뒷배경이 원래 시간상으로는 어두워야 돼요. 시간의 첫 번째 오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종의 오류예요. 인종의 오류. 유대인들은 샘족인데 이들은 다 유럽인으로 그렸어요. 우리는 뭐 유대인이나 유럽인이나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하여튼 인종의 형태가 좀 다른 것이 두 번째 오류예요. 그냥 서구적인 자기들이 보는 그런 얼굴로 그렸고, 세 번째 가장 큰 오류는 그렇죠. 음식의 오류, 음식의 오류. 그 6월절에는 당연히 양고기가 있어야 되고 무교병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 말씀처럼 쓴나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빵이 무슨 빵이에요? 누룩 들어간 부풀어진 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데 자세히 본 전문가들은 여기 접시 위에 장어가 있대요. 장어가. 그것도 오렌지로, 이게 뭐 다빈치가 그린 건지 아니면 복원한 사람들이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렌지가 곁들여진 장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음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탁월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과 문화를 모르면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얼마나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했겠어요. 성경도 우리가 바라볼 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를 모르면 해석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로 가가지고 예수님은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죠? 한국 사람은 무슨 말을 하죠? 한국말을 하죠. 한국에서 영어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 말을 했을까요? 헬라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무슨 말을 했죠? 강제적으로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애들이 한국말 하면 일본 선생님들이 막 때렸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권에 들어 헬라 문화권에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일제시대처럼 일본 말을 써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말하고 기록하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헬라어로 썼다고 말을 했다고, 그리고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헬라어로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보면 일본말로 하는 거죠. 그랬는데 1947년도 사해 북쪽에 위치한, 이게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쭉 있고 사해가 있는데 쿰란이라는 데가 사해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쿰란에서 양치기가 동굴에 그냥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보물상에 갔더니 여기 성경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발굴을 했더니 11개 동굴에서 이 두루마리 문서들이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예수님 당시도 포함된 시대의 문서가 총 915개의 문색 두루마리가 발견되는데, 거기는 성경 필사가 온전하게 구약 성경 필사가 남아있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문서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기록된 문서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어고, 페르시아가 지배했을 때 아람어가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아람어가 일부, 그 다음에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 이후 1세기가 지났음에도 헬라어로 기록된 일반 문서들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 이후부터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설교하시고 제자들도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거다 해가지고 최초의 복음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최초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히브리어로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복음이 서방과 동방으로 전파되면서 서방에서는 복음서가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기록이 되었어요. 헬라어로 이쪽은, 로마 쪽은. 그 다음에 이쪽 뭐 러시아, 인도, 터키 이쪽 동방 쪽은 아람어로 번역이 됐어요. 아람. 페르시아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 최초의 기록이 헬라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였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초기부터 중세시대 그리고 현대까지 기독교 국가에서는 특별히 누구를 싫어하죠? 어느 민족을 싫어하죠? 유대인을 싫어하는 반유대적인 정서가 굉장히 2000년 동안 계속 흘러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반역자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124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탈무드가 신성 모독의 책이라는 그런 누가 이런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즉 유럽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낼 때 모든 히브리어로 된 문서들을 압수해라.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일대 히브리어로 된 문서들이 다 뺏기게 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때 최초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복음서들, 주님의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했던 그 원본이 소실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최초의 히브리어 복음서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반유대적인 정서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민족이죠? 유대인이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인 것을 자꾸 망각한 채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히브리어로 된 셈 토브의 마태복음이 존재해요. 원본은 아닌데 1380년경 이 랍비였던 셈 토브는 자신의 책에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하려고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셈 토브가 최초 히브리어 복음서를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녹아내려서 셈 토브의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본과 가까운 유일하게 남은 성경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과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도 이것을 읽다 이렇게 좀 물과 성령은 알겠는데 불과 성령은 알겠는데 성령과 불 이건 좀 약간 같은 계열이 아닌가? 그런 약간 좀 의심을 했었어요. 번역이 좀 애매하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개정판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된 성경을 다시 한국말로 2차 번역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성경은 2차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는 헬라어로 번역됐다가 영어로 번역됐다가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죠. 두 번을 거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공동 번역. 이게 굉장히 위대한 성경이죠. 신부님과 목사님들이 원어를 연구해서 번역한 성경. 새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카톨릭 성경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구절을 셈 토브의 히브리어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말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과 불은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지식에. 근데 성령의 불은 맞는 표현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건 헬라어로 쓰여졌건 우리 그냥 번역된 걸 보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번역을 하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모두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원어를 읽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파친코라는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자이니치의 삶, 일제시대부터 자이니치의 지금까지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인데 이 한국 사람이 영어로 원작을 썼어요. 원작을. 근데 번역할 때 이게 주된 지역이 부산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뭘 사용하죠? 사투리를 사용하죠. 근데 번역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사투리를 맛깔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사투리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영어로 읽는 사람들은 그 사투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지.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번역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0%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말에 한, 화병, 정, 눈치 이런 표현들은 번역하기가 아주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치라는 단어는 한국에밖에 없대요. 우리는 너무 잘 쓰는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 눈치가 우리 딱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는 이 눈치를 안 보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타문화권에서는 이 눈치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명기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죠? 목숨을 다하고가 하나 덧붙였어요. 왜 덧붙이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노래하며 암송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늘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고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랍비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전통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적인 배경하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다시 조명하라는 신학적인 움직임들이 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시대와 그 문화를 가지고 들여다보자. 이렇게 그 운동이, 신학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45년 랍비였던 엘리저 실버는 유럽 전역에서 집 잃은 유대인 아동 수천 명을 찾아 나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 너무 비참했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고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 일을 짊어지고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나치의 소나기를 피해 농장이나 수도원으로 숨어 들어간 살아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많은 아이들을 찾아 나섰어요. 프랑스 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받아주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분이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 없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서류나 기록도 없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 아이들을 찾아내야 돼. 랍비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네? 랍비는 아이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니까 몇몇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래를 계속 매일같이 2번씩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경건한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이 말을 하자마자 이 쉐마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 기도 생활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늘 부르던 노래고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와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번 주 숙제예요. 왜 그런지 한번, 왜 하나를, 목숨을 왜 하나님, 주님이 왜 덧붙였을까?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셔서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나? 찬송가 211장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예요. 이거는 가사의 오류예요. 이거는 성경하고 찬송가 개정될 때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부를 때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바꿔서 불러야 돼요. 이거는 명백한 실수예요. 그 작사가의 실수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부활 후에 주님의 시신을 한 적은 있지만, 거기서 향유를 받으려고 간 적은 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도 실수하신 것일까? 잘 몰라서 깜빡하고 하나를 더 붙이신 걸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 그럼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주님이 하나를 더 첨부했거나, 그거를 이제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왜 하나를 더 붙였을까? 그냥 한두 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도 약간 좀 발전돼 가는 학문인데, 얼마 전까지 긍정의 심리학이 굉장히 주도를 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긍정의 심리학이 한때 주도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생물학적 심리학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어요. 이 생물학적 심리학 측면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심리학을 이분들은 비판을 해요. 지금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마음을 먹고 말한다는 것은 속임수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라는 것은 생존의 생물학적인 측면이니까 생존과 번식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낭떠러지를 걸어가는데 낭떠러지 앞에 가면 어떻죠? 누가 이렇게 꼬마애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죠? 우리가 움찔해지죠.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죠. 살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불안과 나쁜 감정을 가지게 돼요. 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인 거예요. 반면에 같이 누구랑 즐겁게 놀고 안전하고 그러면은 행복함을 느끼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근데 행복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좋은 감정이겠죠. 이 좋은 감정의 전구가 탁 계속 들어올 때마다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우리는 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뭘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연구한 결과,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낮아요. 행복지수가 유난히 낮아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덴마크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람들을 신뢰합니까? 사람들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몇 %가 예스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 98%가 그런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회는 굉장히 신뢰가
충만한 사회인,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인 거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한국인들에게 당신은 사람들을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몇 %가 응답했을까요? 반대로 당신은 사람들을 불신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몇 %가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78%. 우리 한국 사회는 뭐가 팽배한 사회예요? 불신이 팽배한 사회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속여먹으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슴 아픈 얘기가 참 많아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제 친구도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학교랑 집이랑 다 얻어주겠다고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고 캐나다에서 이 애가 땡겨함 없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한국인들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대신에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에 자꾸 집착을 하죠? 뭐에 자꾸 행복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죠? 예. 불신 사회는 사람들이 자꾸 돈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행복에 가장 강한 자극을 줄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언제 여러분 삶에서 제일 행복했나요? 대단한 것을 이뤘을 때도 물론 행복했겠죠. 내가 꼭 참고 이거 하나 얻을 거야. 그거는 행복이 너무 짧잖아, 그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행복은 계속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야 돼요. 계속 좋은 감정이, 즐거운 감정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행복감을 느끼는 때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나쁜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구냐 하면 좋은 사람과 뭐 할 때? 밥 먹을 때.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루에 3끼를 계속 좋은 사람과 밥을 먹고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계속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한 것이 계속 깜빡깜빡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내일 다음 주에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식사하실 텐데 사랑하는 분들과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것, 또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말씀을 해석하면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대단한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소소한 곳에서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가운데, 이웃과 사귀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3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성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그러나 아픔과 고통의 4월 주님 전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아픔, 또 4.19, 또 세월호 사건, 유독 아픔이 있는 이 4월, 또 오늘 장애인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땅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살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 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손잡고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을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얀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들과 연대하여서 또 그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많은 손길 속에 속히 민주화가 꽃필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희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아물고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더욱더 매일매일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각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규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첫째 주일, 장애인주일, 4.19 혁명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일상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바랍니다. 아침 묵상과 저녁 성경 통독은 계속 진행합니다. 비대면 신방 및 주일 오후 기도 모임을 구글 미트를 통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매일 정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에 계속되는 무차별 총격으로 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0%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순절 40일 탄소 금식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그 미얀마 접경 지역에 사역하시는 이재광 태국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를 적어놨는데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가 그쪽 그 미얀마 접경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좀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난민들 오시는 분들 지금 돕는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이야기 들어보니 끔찍한 일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다고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악행이 멈추기를, 미얀마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위해, 또 빈국 구호팀과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 위에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또 이 시대에 4월의 아픔을 가진 세월호 유가족들, 또 우리 많은 장애우 분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또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 미얀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대면한 날. 잘 있나요? 왜 떡이에요? 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기서 밑으로 이쪽 말고 저쪽 건너편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남강 지금 대사하고 나오고 아니 그건 이쪽 떡 드셨어요? 안쪽에다 오늘 조금 양쪽에 양포교 이게 기타 펴놓고 그랬어? 그럼 이쪽에 이거